오늘도 복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과학,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이라고 있다면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본질, 인격, 사역, 행하심, 그리고 그 존재하심에 관하여 묵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그 하나님에 관하여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묵상하는 가장 보람있는 아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전체가 3장뿐이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엘서 2장에 소개된 말씀을 그가 인용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 역시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 사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별명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자로 높이 들려지는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 빅토리데이, V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재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이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날을 암시하는 하나의 전조가 될 것이라면서 모든 백성이 이때 회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땅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도 예언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고 거룩한 평화를 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3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평화를 누릴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즉 이방 민족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방인들을 심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순적 행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잠깐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징계하도록 하신 도구였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그것에 대해서 심문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모순된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분은 이유 없이 이방을 심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이방을 심판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3절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5절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이방 민족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땅을 나누었고 내 백성을 취하였고 내 은과 금을 취하여 가져갔고 내 백성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족속, 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VIP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2장 18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던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지나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치게 행동했을까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고 땅을 나눠버렸고 그리고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봤고 심지어 동료와 동료를 기생과 술로 팔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남과 동료에 대한 쉬운 번역을 잠깐 보실까요?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욕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했는데 그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말씀조차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혼쭐 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징벌하려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더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신보다 무능한 존재. 그렇지. 우리의 신이, 우리의 힘이 더 이스라엘의 힘보다 더 세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패배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한 후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우리 힘이다. 우리 신이 이 일을 이루게 했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 전쟁도 치르게 했고 하나님이 시켜서 승리도 하게 했는데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힘이 세서 능력이 커서 얻은 것이었다 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표였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간섭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이 내가 일을 했다 하고 교만에 가득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면, 내게 넉넉한 삶을 주셨다면, 나의 삶이 평안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그것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도록 결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했습니다. 그들을 외국에 팔았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신 일은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당한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내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비록 이방이 너희를 괴롭게 했지만 너희를 괴롭힌 이방은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붙들어 주마. 내가 결코 너희들을 잊어버린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와 내 인생의 진정한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기쁨의 도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달려가시면서 우리 모두 존귀한 성도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